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연수생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심옥희 집사님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 192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을 찾아오시지만은 죄인들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된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심과 교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정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사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냥 우리의 일들을 하다가 그냥 때가 되면은 허무하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 연약성과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의 상태를 그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타락한 죄인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자원에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끊어진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그 14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정결함을 그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결코 그 죄의 짐을 벗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죄의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연수에 참석하신 모든 연수생들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마 여기 그리스도의 신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면서 사실은 영혼의 참된 쉼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주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갈 수 있는지, 분명히 내게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참된 쉼과 영혼의 회복을 강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쉼과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본문의 말씀은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그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난 후에 그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걸하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했던 이 안진뱅이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본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 기도하러 올라온 그 무리들에게 오늘 3장 19절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러 그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은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그 때라는, 유쾌해 되는 그 날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정말 그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아주 중요한 일에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생각할 주제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회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주제하고 회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질문 같아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섭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들이 직접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인간 세계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건강 연수회 이런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과 시련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건강에 특별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련과 아픔들을 허락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오늘 시련과 슬픔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섭리와 구속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9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을 제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극심한 시련과 아픔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찾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곳에 오신 연수생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숨어 다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라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비웃는 자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아 정령이 너희는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그 36절입니다. 36절에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그 죄에서 떠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를 경험했을까? 회개하고 참된 거듭남을 경험했을까?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하는 대부분의 아마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예배나 행위들, 우리가 하는 기도, 말씀 연구, 예배, 선교적인 활동들, 사실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아야 하고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죄에 대한,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심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형벌이심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고 할 때 사람들은 죄된 행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했고, 우리가 남을 미워했고, 우리가 도둑질했고, 우리가 남을 속였던 어떤 행위들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죄로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힘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얘기해도 뭔지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질투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된 행위들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제 가증함과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서 돌아설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속이는 죄된 행위들을 싫어합니다. 살인자를 만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섭고 거리를 두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조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두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과연 합당한 것까지 의심하며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남이 이야기하면은 나는 죄된 본성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남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도 자신이 정작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질투심이 정당한 변명과 정의로 말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수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해야지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과 습관들, 특별히 술과 담배들, 마약과 무서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어떤 가공식품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우리의 성전의 몸인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망치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돌아서야 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로의계단 2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잘못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회개라고 말해주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죄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중요한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그분께서 친히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질병을 지셨다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셨다고 말씀하는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제 정신에 사로잡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오늘 나의 마음, 죄된 마음을 그분께서 직접 짊어지셨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련과 고통들, 욕과 같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그분께서 직접 지셨음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마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말씀 5절 6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고 우리가 성도들과 평화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서 자기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제각기 우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친히 짊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내 속에 있는 제 아주 정말 무섭고 가증함이 어떤 것인지를 내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말은 하면서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죄된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죄의 형벌을 그분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얘기할 때 바로 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물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찬미가 가사처럼 바로 이 흉악한 죄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조그만 이 죄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보는 자들이 바로 그 나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온 하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바닷물과 그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기로 이렇게 펼치고 우리가 기록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인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조차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 모든 우주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큰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보고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죄의 짐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뭔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암과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런 분들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뉴스타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오늘 이런 믿음의 반응들은, 이런 회개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또 용기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보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큰 죄인이었으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큰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넉넉하였다. 많이 사유함을 받는 자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오늘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바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것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될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장 충분히 그 사랑을 이해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내려온 줄의 길이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바로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참으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움직일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몸과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는 놀라운 우리 축복을, 그리고 진정으로 돌아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몸과 영혼의 회복과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질고와 또 아픔과 시련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기이한 섭리의 도구임을 저희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사랑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능력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머릿속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연수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